힘들어도 찬양부터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13장에 이어서 바벨론 심판, 그리고 또 하나 나라가 아수르, 현실의 강대국이죠. 아수르의 심판, 그리고 현실의 양아치 같은 존재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심판, 이렇게 세 나라 심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필 건 이겁니다. 우리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내용 중에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압박이 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답답해가지고 뭐 절망 상황에 놓였을 때 뭐부터 해야 될 것인가, 찬양부터 시작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오고 압박이 올 때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보니까 슬픔, 공고, 3절에요. 슬픔, 공고, 수고하는 고요, 뭐 이런 게 올 때라고 얘기하죠. 4절에 뭐라 그래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부터 먼저 하라.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지금 바벨론이 뭐 미래 가상의 이제 강대국이죠. 기세등등합니다. 압박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럴 때 절망과 좌절, 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거죠? 여러분 고난 당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이 안 읽혀진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기도가 막혔다,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좌절로 인해서 잠깐만 졸려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졸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 얘기합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자는 것을 보시고, 너무 슬퍼도 잠 오거든요. 그러니까 무력감에 빠져 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찬양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이 힘듭니다. 찬양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부터 시작하라.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슬럼프가 오고 꽉 막혀 있을 때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찬양이거든요. 찬양부터 시작하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얼어있던 것들이 녹아지고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꽤 왕성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갑자기 재난이 임하게 됐는데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그 오랫동안 일구었던 것들을 한순간에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그러면 널브러지고 나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좋은 마음, 믿음의 마음을 준 거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예배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그분이 예배부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면서 찬양했다고요. 찬양. 그 불타고 난 다음에 예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만에 이제 다시 다 회복이 됐습니다. 다시 일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예배 드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7년 동안 진짜 바닥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게 되었다. 근데 내가 시작했던 게 바로 뭐냐 하면은 그때 예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찬양했던 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조금 전에 찬양했죠. 그 찬양하면서 시작했는데 다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넘어지고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 찬양부터 시작하십시오. 찬양이 힘듭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찬양부터 하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도 눌려있고 깨진 상황이라 그러면 이 찬양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도 이 강대국의 공격으로 인해서 그 낙심했습니다. 악한 자의 강성함, 또 성도의 무력감. 그래서 하박국서 1장에 보면은 뭐 어찌하여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합니까?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찬양하잖아요. 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래도 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찬양한다.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키면 뭐죠? 절망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로마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찬양대로 된 거죠. 아까도 화절에 인해서 다 무너졌던 사람이 일어섰듯이 다시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 보면 스패포드라는 사람 나오죠. 스패포드. 여러 번 들었죠.
거기도 불났어요. 시카고 화재 때문에 다 불타가지고 거지 돼버리고. 그래서 다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데 예배까지 꺾어버리는 상황이 오죠. 그 영국의 D.L. 무디가 집회한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그 자기는 좀 늦게 갔죠. 네 자녀가 죽고 아내만 살아남아가지고 전보쳤잖아요. 그때에 그 자기 자녀들 그 빠져 죽은 자리에서 만든 노래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뭐 순탄하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찬송부터 시작하니까 다시 일어서게 됐죠. 스패포드 다시 나중에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출발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들어도 찬양부터 시작하라고 일어서게 된다고. 찬양대로 나중에 됩니다.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영화가 스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오늘 우리 추석 명절인데 가정예배 드릴 때 고난이 많거나 이렇게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을 때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뭘 구해야 될지 잘 모르면 그냥 찬양 한 5곡 정도 새겨놓고 그냥 쭉 부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내년 명절 때 다시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 찬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박이 심할 때 찬양부터 시작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 거두는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도 이제 또 바벨론에 나가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12절부터 23절까지 얘기인데 뭐 내용은 간단해요.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같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절부터 나오는 이 얘기가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오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 해석의 위험성.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거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쇠뇌라 그러죠. 머리를 좀 이렇게 뇌를 끓여가지고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이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억지 해석의 위험성, 얼마나 우리가 오염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만함이다 그러는데 12절에 계명성이라 나오죠. 계명성은 나눠져 보니까 뭐라 해요? 새벽별. 우리는 뭐 샛별이라고 부르고 원래는 금성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는 새벽에 다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니까 별을 잘 안 보지만 새벽에 보면은 달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 옆에 빛나는 게 보여요. 그게 금성이에요, 금성. 그래서 금성이 제일 밝다 그래가지고 샛별 또는 새벽별, 뭐 금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밝던 그 금성도 새벽별도 샛별도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기하는 거 아니냐면 어두울 때 지 혼자 잘난 척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계명성, 그죠? 계명성. 그래서 내가 제일 빛나, 내가 제일 잘 나가. 근데 햇빛 때는 예수님 나타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사라진다. 뭐 별 얘기 아니죠. 바벨론이 이런 스타 의식, 별 의식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스타야. 이런 의식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간다. 나는 그래 선악과가 똑같은 거죠. 나는 하나님과 같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처박아 버린다. 교만하면 망한다. 뭐 그 메시지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으면 그냥 이해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바닥에 처박힌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이렇게 그냥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면 제일 쉽게 이해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이 오해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인데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루시퍼가 됐다.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찬양 담당하던 그 천사 중에 타락해가지고 루시퍼 사탄이 됐다고. 근데 그 성경이 있어요? 루시퍼란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주워 들은 지식이 위험한 거예요. 다 맞지도 않은 건데.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성경이 있나요? 예. 그럼 말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게 말씀도 아닌 건데. 이 계명성이라는 것을 성경 번역을 할 때 라틴어 번역을 했잖아요. 라틴어 번역 성경을 불가타라 그래요. 불가타. 근데 이 불가타 번역이 이게 한동안 그 중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읽었어요. 근데 이 번역에 문제가 많았다고. 대표적인 문제 제가 얘기를 했죠.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이렇게 수건으로 가렸다고. 광채가 났다고.
근데 그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채란 말이 카라예요. 카라가 광채인데 이걸 불가타에서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카라를 케렌으로 번역을 했어요. 케렌 모음을 잘못해가지고 케렌이 뿌리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을 보면 모세 이마에 뿔이 2개 있어 이렇게. 그 저게 뭐야 저거 어디 얻어 터졌나 막대기를 맞았나 그게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것을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에는 얼굴에 신의 산에 되었더니 뿔이 생겼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오역이죠. 그걸 그대로 믿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이마에 뿔 나면은 뭐 하나님 영광을 본 거다. 별 바보짓들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가타의 오역이 이렇게 심한 거였다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오역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계명성이에요. 계명성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루키페레거든요. 루키페레 또는 루시페레. 우리 그 루시페레, 루키페레 뭐 발음 뭐 똑같이 해야 됩니다. 루시페레라고 발음해서 루시페레에서 루시퍼가 나온 거라고요. 루시페레, 루키페레. 이 루크라는 게 뭐예요? 이게 룩스라고 하는 영어에도 있잖아요. 그죠? 빛이라는 거 빛. 페레는 가져오다. 그래서 빛을 가져오다. 그게 계명이에요. 계명. 우리 한자도 번역 그렇게 했잖아요. 계명. 빛을 가져오다. 계명. 빛을 드러내다. 이게 계명이거든요. 계명.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냥 계명성, 금성 그러면 될 건데 단테가 문제야. 단테가 신곡을 썼잖아요. 단테가 신곡을 쓰면서 이 루시페레를 이게 사탄의 이름이라고 해석을 했어. 사탄의 이름.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루시퍼, 루시페레에서 루시퍼, 계명성에서 루시퍼. 그래서 이 단테 신곡을 또 엄청 읽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읽어가지고 이 우화를 다 믿게 됐어요. 그럼 단테를 끝났으면 좋은데 이걸 또 영국에 있는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어를 쓰면서 이걸 또 그대로 받아들였네. 단테 신곡지 얘기를.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신라곤에서 그 뱀이 유혹하는 그 친구 이름을 루시퍼라고 말한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다 받아들인 거예요. 아,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루크페레 계명성에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실수한 거죠. 먼저 처음에는 불가타에서 실수. 그다음에 뭐 단테의 신곡은 이건 소설이니까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실수라기보다도 꾸며낸 거죠. 이렇게 신화같이. 근데 밀턴은 베낀 거죠. 틀린 걸 베낀 거죠.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 버전이 뭐냐면 킹 제임스 버전 아니에요. 흠정역이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 루시퍼라고 넣었어요. 이거를 바보같이. 오 루시퍼 Son of the morning.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여 루시퍼 이렇게 루시퍼라고 써놨어요. 루시퍼 LUCIFER 루시퍼.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잖아. 이거 없는 건데 이렇게 집어넣은 거거든. 루시퍼 원래 계명성이라는 뜻인데 루시퍼. 그러고 난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또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연결시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뭐 별 같잖아, 그죠? 하늘에서 번개같이. 그 번개인데 아니 썬더하고 스타하고도 구분 못하나? 번개가 떨어졌다 그러지 별이 떨어졌다는 게 아닌데, 그죠?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이걸 잘못된 연결을 해가지고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노래를 잘하는 남자애들, 여자는 안 그래요. 남자들이 노래 잘 인기를 얻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래서 너 루시퍼 된다 그랬다고. 근데 어렸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기타 잘 치는 제 선배가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너 루시퍼다 그래서 쫓겨났던 적이 있어. 맨날 이렇게 머리 돌리고 막 이렇게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너 루시퍼 그러고 쫓겨나고 막 그랬다고요. 거기다가 2단까지 또 난리 치는 거야. 그 JMS라고 정명석 그 이니셜 똑같잖아. 정명석 JMS. 그래놓고 지가 지저스 모닝스타래. 말도 잘 갖다 붙여, 그죠? 그래서 온갖 잡다한 마귀 장난질이 다 이사야 14장 12절 여기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사탄의 일이 무슨 루시퍼예요? 루시퍼는 계명성이지. 그 발레가 뭐냐? 그 예수님이 사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겠거든. 똑같은 그 루크페레라는 단어가 나오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 그런데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새벽별이래요.
이게 루키페라 예수님이 루시퍼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아니죠. 또 나와요. 베드로서 1장 19절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별을 샛별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루키페라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샛별, 새벽별 예수님이라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에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시비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 속지 마십시오. 사탄의 루시퍼 아니고 사탄이 이름은 사탄이에요. 뭐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사탄의 이름이 사탄이지. 마귀가 마귀지 뭐 딴 거 있나?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하도 오해를 많이 해서 오늘은 또 추석이고 하니까 추석 특집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성경 아닌 얘기를 갖고 이렇게 너무 설명을 했는데 제발 이런 데 속지 말라고. 뭐 이상한데. 그래서 계명성 뭐 모닝스타 뭐 이런 거에 속지 말고 이거 전부 다 그냥 계명성이에요. 그냥 계명성. 그냥 금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메시지는 딱 하나죠. 교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 이 바벨론 높아지려고 했더니 바닥에 처박히지 않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충성하는 거.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 교만이 뭐예요? 결과를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못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 안 되고 교만한 사람이 못하는 게 뭐예요? 맨날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하면은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결과를 자기가 바꾸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 플러스 교만의 죄예요. 이게 최악의 죄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겸손한 건데 겸손은 뭐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왜 순종할 수 있죠? 결과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결과를 주님께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살필 것은 이거예요.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 현실적인 대적이라 했죠.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아하스의 어리석음이 뭐라 그랬어요? 아하스가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아람하고 연합해가지고 공격을 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위에 있는 아수르 의지했다 그러잖아요. 의지할 것도 못 되는 아수르. 아수르는 바보죠. 그러니까 아수르는 어떤 존재예요? 아하스의 믿는 구석이라고. 이 바보 같은 녀석. 하나님을 안 믿고 글쎄 아수르를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멍청한 아하스에게 뭐라고 설명하는 겁니까? 나의 경영이 이루어진다. 제가 마침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경영이 뭐냐 하면은 활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는 거.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거. 그걸 경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게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악도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악한 일을 하려면 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그거죠. 목적을 이루는 거. 그게 경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수르가 강하다 그래서 아수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져.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수르 굉장히 현실적인 강대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4절에 그냥 간단히 설명해버려요. 그것도 하나님이 경영이 이루어진다에 슬쩍 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실적인 두려움인 현실적인 의지인 아수르를 다 개무시하는 거죠.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예 굉장히 짧은 언급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블레셋보다도 짧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관한 심판 얘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수르 아니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하나님이야 그 얘기죠. 이 아하스 너 바보같이 글쎄 아수르를 믿니?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져.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이름도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The Lord Almighty. 그죠?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것 못 되는 것이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블레셋인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아수르 믿을 게 못돼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이 와가지고 그럼 나야 이런 거야. 나 믿어. 양아치라 그러잖아요. 양아치. 그죠? 이게 지금 전국적인 조폭 두목도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는데 양아치가 와서 날 믿어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너 같은 양아치를 왜 믿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내가 믿는 아수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아수르를 믿어. 더 의지해. 아하스 왕같이. 근데 그 아수르가 뭐 없어지거나 약화돼 버려요. 그러면 아수르가 사라지면 하나님께 가느냐?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또 양아치 같은 블레셋이 나타나. 아수르보다 훨씬 약한데 날 믿어도 돼. 근데 바보 천치들 반 이상이 또 블레셋을 믿는다니까요. 그래서요. 불신은 내가 볼 때 유전병이야. 그 참 신앙도 그 유전되는 것 같아 진짜. 그 신앙 빨리 그래서 뿌리를 뽑아 버려야 돼 집안에서. 그 참 어머니가 이게 오락가락하는 불신이 있으면 그 딸도 불신이 있고 묘해요. 어머니가 신비주의에 빠지면 딸도 신비주의에 빠지고 뭐 아버지와 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굳이 말한다 그러면 이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지. 빨리빨리 끊어버려야 된다니까. 이 아하스 이 멍청한 녀석, 이 아하스 같은 유의 사람들 어떠냐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 믿을 게 못 돼. 그러면은 이제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블레셋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나를 믿어. 그러면 또 그쪽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제해버리십니까? 이제 아수르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근데 어리석게도 아수르 사라지니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는 안 가고 또 블레셋에 가가지고 양아치한테 가가지고 어울리고 있다고요. 머리 아픈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보면은 한쪽 이단이 가짜다 뭐 무슨 뭐 종말로 그랬더니 오지도 않더라. 그러면 또 다른 이단 가요. 그 옆에 있는 2.5단에 가가지고 또 얼쩡거리고. 그러니까 아수르하고 놀던 애들은 블레셋 가서 또 논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주께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참된 진리로 돌아와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택한 백성, 남은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런 얘기야. 남은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남은 자들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 우리 적용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압박이 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혀지고 뭐부터 해요? 찬송부터 하라고. 찬송이 이 성경이 주는 이 솔루션입니다. 찬송부터 하면 풀린다. 하박도 보세요. 찬송으로 풀었어요. 여러분 찬송으로 풀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계명성인데 교만해서 망했다예요. 근데 교만해서 망했다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사이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억지 해석하면 망한다예요. 이걸 뭐 루시퍼라고 해석한다든지 뭐 마귀로 해석한다든지 잠깐 억지 해석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문맥에서 문맥 그대로 해석해야지.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오해되는 것들은 하나씩 다 일부러 시비 걸고 짚어주고 가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빨리빨리 버리세요. 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은 이루어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경영이 뭐라고요? 목적을 이루는 게 경영이잖아요.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는 걸 경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수르 의지해도 안 되고 다른 대안인 블레셋 의지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든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내 인생을 묶을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